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넘쳐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죠. 왜냐하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이주해 간 지는 벌써 400년이 되어졌죠. 처음에 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이주했던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완전 이방인으로서 취급받게 되어지고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힘들고 피곤한 인생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잘 데려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탁 일려지면서 예 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데려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니까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미 그들은 400여 년을 그 땅에서 산 겁니다. 400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떠나기가 쉬울까요? 지금이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400년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든 게 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면 너의 삶을 살고 시키는 대로 벽돌 굽고 성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익숙한 사람들한테 떠나자 그런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들도 적절하게 또 쓸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요 광야로 갔을 때 좀 힘들었잖아요. 광야가 힘듭니다.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거기에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억대로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이 그걸 먹었었다는 거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파와 참외와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는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살면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갑시다 하고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애굽 땅은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죠. 그들은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킬 때 애굽 왕이 하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다 사실은 애굽의 신들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저급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나씩 벌 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개구리도 그들이 알고 있고요, 악질, 흑암 이런 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징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신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신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양한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도요 성황당 비슷한 게 있었고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돌을 하나 올려놓기도 하고 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험하든지 말든지 간에, 도와주든지 못 도와주든지 간에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안심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믿는 거죠. 그런 신들이 많은 나라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굳이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4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이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발하자 라고 이야기할 때 갑시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자, 갈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냥 살만한데요, 지금 내가 사는 게 그냥 익숙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그냥 있을만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우리를 미지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애굽 땅은요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나일강은 세상에 다른 곳이 다 마르더라도 잘 마르지 않는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거기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는 거죠.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교만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여기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한 물이 넘쳐지는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굳이 거기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땅은 메마른 땅인데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살만한 땅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주마, 능력을 더하여 주마 라고 이야기할 때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성의 법칙에 있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게 더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죠.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마음이 답답하죠. 데려가야 되겠는데 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데려가야 되겠는데 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노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강제 노역을 강도를 한 10 정도로 우리를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강제 노역을 한 강도 7쯤만 낮춰 주십시오, 이 정도만 바라고 있는 거지 굳이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에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냥 그 애굽 땅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처절함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보고 있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저보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빤히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 아느냐? 절대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행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는 내 습관쯤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속에 뭘 고민하는지, 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의 계획은 뭔지 이걸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내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는 조금 아는 거, 그게 사람들이 아는 거죠. 모릅니다. 몰랐어요. 내가 지금 있는 장소를 잘 모르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답답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렇게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회복된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 오류가 전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봐주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지금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먹고 살만한데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그냥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학습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 여기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마,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집니까? 잘 와서 앉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11조를 떼먹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대체 하나님 더 뭘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믿음 좋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더 많은 걸 하나님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시 족속, 부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꿔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무리 소망을 하고 계셔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만족합니다 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생의 판도를 바꾸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바꾸신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얼마나 지금 이게 오류가 많은 것, 이 오류가 많은 게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 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모르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하나님의 이유는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못 나오니까, 멸망하니까, 모르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답답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답답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놓쳐버리고 또 떠나버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51%는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가지고 49%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라는 것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오류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애굽 땅의 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보면 애굽 땅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은 노예의 땅입니다. 처절하게 절망되어지는 땅이고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다 잃어버린 땅이 노예의 땅입니다. 그러다가 죽어 멸망당하는 땅이 노예의 땅이죠. 그 땅에서 뭔가를 좀 줍니다.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먹을 걸 주는데 그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것에 매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주어지는 떡, 애굽 땅에서 주는 부추, 그걸 먹고 있으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나를 맛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주고 있는 떡, 고기, 부추, 마늘, 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은 우상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그 우상들이 도와주겠지라고 속고 사는 겁니다. 떠나봐야 그걸 아는데 못 떠나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할 줄로 아는 겁니다. 이 땅의 우상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고요, 물질도 우상이고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곧 떠나버릴 것,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그걸 붙들고 있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붙들고 달려가려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은 교만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풍부합니다. 물이 마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물은 죽이는 물이다. 그 물은 썩은 물이다. 그 물은 네 영혼을 갉아 없애는 물들이다.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나는 너에게 주기를 바라고 네가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 떠나자. 하나님은 그래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하신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지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들로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